말씀 제목을 광야길 신앙생활 이렇게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의 말씀이죠.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줄을 끊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군대인데 어떠한 군대? 승리한 군대. 그래서 나올 때에 승리자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그들에게서 그 금은 패물을 취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했죠. 근데 그 나올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3가지. 지난주의 말씀의 대지예요.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바치라. 참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죠? 지금까지도 그들의 삶은 노예 생활을 했고 자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니 다 구별하여 바치라. 두 번째로 그날을 기념하라. 언제죠?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번째 명령,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 어떤 의미인지 떠오르세요?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라. 왜 그래요? 그날에 다 죽었거든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걸로 대속했죠? 어린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한 거죠. 자, 이건 누구를 향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불신자? 아니고 구원받고 그죠? 광야를 출발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각인시켜주는 말씀. 너희들은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출발하면서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 아, 나는 이제 하나님 것이구나. 그게 뭐예요? 바로 절기마다 그들에게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기억해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알았더는 이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다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해 주면서 유월절 안에 구원의 깊은 진리를 다 담아주셨어요. 유월절에 어떤 행사들이 있었죠?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을 잡으면서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날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그죠? 피를 먹었던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그날 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은 뭘 먹어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은 세상의 누룩,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열매 되어져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그 유월절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로 해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들은 이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켰던 그것을 기념하게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그걸 너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음 세대에게 전해라. 너는 뭐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대로 전해주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을 네 삶으로 적용시켜서 응용해서 경험에 내어진 것까지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처럼 네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줘라. 그거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거, 그거 보여줘라.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다음 세대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정말 이 세대는 점점 더 세상의 유혹이 심해져가는, 참 철로역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너무나 시험들이 많고 함정들이 많고 세상의 사상들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엄습해 들어왔어요. 신앙의 그 형식들을 전부 다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거 없으면 뭐가 없어요? 그릇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데 그것까지도 무시해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3장에서요 11절에서 16절까지 그 처음 태어난 것, 장자 대속에 대한 규정을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해요.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리한 내용 가운데 재미난 단어 몇 개 가르쳐 드릴게요. 11절, 12절 가만히 보세요. 거기 대표적인 문장이 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여 주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어떤 문장이 제일 머리에 들어와요?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여기서 짐승의 암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성경 속에서 암수는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피 흘리는 자, 그러니까 여자들이죠. 생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부정한 자, 그래서 다 여자들은 부정한 자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고요. 근데 씨를 가진 자,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 진리를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걸 뭐라 그래요? 수컷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다 수컷이에요. 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고 진리를 가지고 지금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첫 것을 그대로 달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뭘로 대속하라? 어린 양. 예. 뭘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야. 여기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되는 이 분명한 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그냥 그대로 한번 외우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 16절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16절에 이것을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걸 갖다가 어디다 써붙이래요? 응?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그래서 그걸 표로 삼으래요. 뭐 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뭐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야. 누가 이걸 가장 잘하고 있죠? 유대인들요. 예.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백성.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서 참 크게 성공하게 만들고 있는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걸 각인시키고 이 믿음 가지고 영원까지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장자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거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가는 길에 뭘로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 그런데 그들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 그 힌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여기 힌트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힌트예요. 두 번째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거 두 번째 힌트예요. 세 번째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세 가지예요. 잘 찾아보세요. 17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내신 후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땅 그 길로 가면은 그 길은 가까워요.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늦어도 보름이면 가는 길. 요즘은 차 타고 가면 얼마나 가요? 하루면 가는 길. 근데 그 길을 몇 년 동안 갔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루면 가는 길을, 아니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목사가 여러분을 데리고서 한 달쯤 길을 갔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아마 목사님한테 불평이 이만큼 찰 거예요. 그죠? 가득할 거예요. 별 소리가 다 나올 거예요. 여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안 가죠? 하나님은 빨리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을 맞춰서 거기에 일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 별명이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래서 아마 전쟁 후에 이렇게 회복되어진 나라도 이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됐는지도 몰라요. 선교지에서 그 선교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빨리빨리.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2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세워진 것은 이 정신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빨리빨리. 그런데 이 100년에 끝날 일이 아니고 200년에 끝날 일이 아니고 영원히 가야 될 이 일을 빨리빨리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실공사 되는 거예요. 와우 아파트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와우 아파트 옛날 얘기죠. 그죠? 옛날에 서울에서 이제 그 아파트가 무너졌던 그 부실공사의 얘기죠.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좀 성격이 참 급해요. 빨리빨리. 이게 안 고쳐져요. 근데 하나님은 급하다, 안 급하다? 안 급해요. 하나님은 안 급해요. 또 하나, 블레셋 사람의 길, 그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새 길을 내신 거예요. 문장 그대로 얘기하면은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의 길, 다른 사람들이 가고 오고 하는 길,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뒷걸음질 친다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성도들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텐데 그때에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했다면 뭐하고 만다? 뒷걸음질 치고 만다.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못하셔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적어놨다가 누가복음 9장 6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기억하시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원치 않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뒷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늘 다니는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친히 내신 길,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려는 마음을 내려놔 이 말이에요.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내려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 지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닌 새 길을 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다가 가만 놔둬요. 그러면 그들이 뒤로 돌아가려고 해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200명도 아니고 몇 명쯤 된다고요? 남자만 60만 명, 여자까지, 젊은 사람까지, 늙은 사람까지 다 계산하면 최소한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 한 군데 머무르는 거예요. 한 군데 머무르는데 처음 가서 머무를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천막도 짓고 바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만나를 주시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모자랄까요? 항상 양식 모자라요. 항상 물 모자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불평하게 되죠. 어디 생각날까요? 애굽이 생각나는 거죠. 애굽에는 물이 흔했거든요. 예. 어디든지 파면 물이 나오는. 그리고 거기는 곡식을 농사하면 얼마든지 거둬들였는데 이건 곡식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니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신앙생활에 출발하는 우리들의 심리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광야 없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힌트 속에서 찾아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더라. 그죠?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거기는 정말 위험한 게 많아요. 광야에 전갈도 있고요. 그죠? 뱀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광야에서 가장 힘든 거 우리는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거긴 그늘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늘이 있어도 200만 명이 들어가서 쉴 만한 그런 큰 숲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약 40도, 5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뜨거운데 그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한여름에는 열대야, 그죠? 그 다음에 덥다고, 그냥 더워 죽겠다고, 숨도 못 차겠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더 말도 못해요. 거기에 그 광야길에서 며칠만 머무른다 그러면 그들은 열사병에 걸리고요. 자외선도 위험하고요. 그죠? 암에 걸리기 쉽고 시력 잃어버리기 쉽고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늘 위에다 차이를 쫙 구름으로다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죠? 시편 105편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해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덮개로 썼대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구름은요 비를 머금은 구름이에요. 비가 물이 있는 구름이에요. 그 물은 뭐죠? 하늘의 물, 진리의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불기둥은 그럼 뭘까요? 불. 뭘 상징해요? 성령의 불,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쫙 덮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라고요? 말씀. 그들이 광야길, 이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단이 그냥 전갈같이 덤벼들고 태양빛처럼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데 그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호와의 말씀, 그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쫙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안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자, 그들이 광야길로 가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뭘까요? 방향이에요. 방향. 그죠? 아무리 빨리 가도 뭐예요? 방향이 틀리면, 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즘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져, 편해졌는지 몰라요. 요즘은 뭐 보고 운전해요? 내비게이션. 예전 같으면은 지도를 펴놓고 미리 갈 길을 그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가르쳐 주죠. 또 잘못 가르쳐 주면 이제 잘못 가르쳐 줬다고 이제 티격태격 해가면서 이제 찾아가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착 가르쳐 줘요. 근데 내비게이션 잘못 사용하면 딴 데로 가는 거죠. 그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비게이션을 놀려먹는 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내비게이션을 놀려요? 저기 지금 부산에 가야 되는데 저 강원도 속초에다가 간다고 내비게이션을 찍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부산으로 내려가면 뭐라 그럴까요? 자꾸만 잘못 간다고, 자꾸만 바로 가라고, 자꾸만 잘못 간다고. 그러다가 내비게이션이 목이 쉰대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려면 목적지를 잘 찍어야 돼요. 그죠? 천국이에요. 그죠? 예수님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그 진리예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진리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의욕이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 기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힌트, 19절이라고 그랬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출애굽기 50장 25절을 기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누구의 상징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탁 펼쳐놓으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늘 하시는 말씀, 날 닮아라, 날 닮아라.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지난 수요일날 말씀처럼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상종적인 행동이 요셉의 해골을, 근데 이게 해골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들은요, 사실 그 장례 절차가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셉이 죽은 지 한 거의 400년 가까이 됐지만 400년이 돼도 그 미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미라를 출애굽기에서 이제 가지고 나가죠. 모세가. 그게가 지금 19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는 그 시체를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 당겨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분배를 다 해준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가면 세겜 땅에 이 요셉의 유고를 장례 지내는 걸로
출애굽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 광야길은 바로 이렇게 요약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래요? 뒤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뒤떨어지지 말고, 그죠?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마는 것처럼 뒤돌아보지 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막대기가 되시고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열매되어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힘을 내십시오. 주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